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너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안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헌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지를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멘. 지난 3주 동안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우리 나누었는데 우리 말씀들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죠? 첫 번째로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죠? 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안 나야 제가 또 이렇게 가르치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고 오늘 어떤 예수 그리스도죠?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뜨거운 사막의 정오에 외로이 홀로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가서 물을 뜨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태도나 감정이 좋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자신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여인의 생각과 마음과 이 여인의 영혼까지도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보여주는 행동이 뭐냐?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뭘 버려뒀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뒀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목적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와서 우물에서 물을 떠서 목마름을 해결하기로, 그런 목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물동이는 단순한 물동이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여인에게는 남편 5이 있었지만은 이 여인을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인생은 메마르고 메말랐어요. 현재 살고 있는, 같이 사귀고 있는 이 남자도 결혼하지 않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불쌍하고 외로운 여인이에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1994년 여름인 것 같습니다. 1994년 여름에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가서 그곳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그렇고 이 자연환경도 그렇고 다 회색이에요. 회색. 그때 1994년도면 러시아가 훨씬 못 살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게 있더라고. 그 아파트만에, 그 아파트에 하나씩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개가 하나씩 있더라. 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집집마다 다 개가 저 베란다에 있느냐고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 믿고 의지하고 위로를 받는 게 개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믿고 신뢰해야 될 대상이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가장 믿지 못할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남편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소망을 갖지 못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남자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여인이 붙잡고, 그래도 남편이 바뀌면서도 바뀌지 않는 것, 낡고 낡은 물동이 하나예요. 그 물동이 하나는 변함없이 자기 곁에 있고, 그래서 자기가 목마를 때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먹으면 잠시라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이 물동이는 믿음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물동이는 이 여인의 유일한 친구요, 마지막 남은 어떤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 물동이마저 자신을 배반하면 이 여인은 살아갈 의미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채워두던 이 물동이를 일어났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그 목마름을 채워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이 여인의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물가에서 만난 한 유대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이 여인은 고백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든 아픔과 상처, 그리고 숨겨진 죄까지도, 숨겨진 과거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이 여인은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물동이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내려놓아야 할 물동이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내 인생의 목마름과 즐거움을 주는 물동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없으면은 낙심하게 되고 인생의 재미를 못 느끼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물동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목말라서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물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물동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세상의 물동이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물동이는 이제 버려두어야 할 것임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동이를 들고 있으면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있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물동이를 내려놓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믿음의 대상이 확실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28절 읽어보실까요? 여기서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 보입니까?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둔 사건도 엄청난 사건인데 이 여인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이 5번 바뀌면서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여자고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끊긴 여자란 말이에요.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이 여인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을을 피해서,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방향이 이제 180도 바뀌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에게로 가고 있어요.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뭐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일입니까? 이 여인은 무슨 자신감으로, 무슨 용기로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었을까요? 분명히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보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갈 수 있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랑하는 집들, 마을 사람들이 자랑하는 멋진 차들, 마을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상의 쥐, 그것보다도 또 마을 사람들이 자랑하는 행복한 가정, 뭐 능력 있는 남편, 이런 것보다도 더 큰 보배, 더 큰 보물을 이 여인이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해피페이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보배가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남편을 5번이나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지금도 인생의 불행을 겪고 있어요. 질그릇 같은 여인이에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질그릇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고 우리의 인생이 남과 비교할 때 불행한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깨어진 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보물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의 생명이 몸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보배를 질그릇으로 가진 성도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은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다고 절망하였어요. 나는 왜 능력 있는 남편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살지 못할까? 아니,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평범한 삶조차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비참하지도 초라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더 좋은 것 가졌다고 소리치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과거의 모든 실패와 불행은 오히려 변화된 삶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증거요 간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남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과거로 남아있다면 아직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개차반으로 살았던 그런 형편없는 인생이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고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그저 내 과거가 들킬까봐, 내 과거에 잘못한 것이 혹시 남들에게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나오지도 않은 학교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벌지도 않은 그 돈을 벌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못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도 자랑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다면 우리가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동안 관계를 끊고 지냈던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행복한 얼굴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들도 만나기를 원한다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에요. 이것이 얼마 전까지 목마름에 지쳐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물동이를 붙잡고 외롭게 산 여인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저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에서 그저 좀 더 돈 벌고 좀 더 좋은 직장하고 좀 더 좋은 사회적 위치를 얻는 정도가 아니라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물동이를 여전히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둘 다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실하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며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인생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결코 혼자만 믿지 않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을 겁니다. 도와주셨을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은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을 때 결코 그 은혜를 혼자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흘러넘쳐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은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나만 변화시킨다 생각하고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왜요? 복음의 능력은 나를 뛰어넘어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서 그냥 교회 안에 봉사자리 하나 차고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몸이 들썩들썩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이 변화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29절 보세요. 29절 여인이 뭐라고 전도합니까?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불행한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여인이 얼굴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야, 이렇게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됐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가보자 하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의 말과 모습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우리들 때문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말로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9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나 믿어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역할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는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우리 마을에 오셔서 말씀 부흥회를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 여인이 저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이틀 동안 머물게 하고 말씀 집회를 열었습니다.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할렐루야.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변화된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 성장의 모델이에요. 건강한 신앙 성장의 모델. 처음에는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돼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배우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 즐겁게 교회 생활합니다.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사람들 좋아, 우리 교회 오면은 외롭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왜요? 자꾸 어린아이처럼 요구만 하고 밥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밥을 찾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여인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42절 오늘 말씀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친히 듣고라는 말 기억하세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전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내 삶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친히 들었다고 했어요.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들었다. 직접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초청하여 말씀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알민이라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코,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사귀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사람과 사귀어서 경험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왔든, 장로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또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해 교회를 왔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사람 그늘에 밑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면 그 사람을 쫓아가고 그 사람 신앙이 다운되면 같이 다운되는 그러한 신앙 방식으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나를 신앙의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온 건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겠다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언제까지 그 사람을 끌어주겠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잘못해주면 어떻게 해요? 섭섭하다, 왜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사람의 사랑과 사랑의 위로와 사람의 인정만 받으며 살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래
당신이 나를 인도한 건 맞다. 당신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건 고맙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말씀대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한 믿음으로 올해 주님과 1:1 관계 속에서 1:1 양육을 받으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방해해도 누가 막아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인생의 방향을 생명의 길로 바꾸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사람에게 의존적이고 더 이상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복음은 차별 없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차별 없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오늘 사마리아 동네에 구원의 복음이 들어간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마리아의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줌으로써 온 이방인들에게,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열방으로 전파되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격이 없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을 잊어버리면서까지 한 불행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차별받고 멸시받는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편견과 차별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 안에, 우리 예수님,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십시다, 우리 유대인들끼리 잘 먹고 잘 살읍시다, 이런 제한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의 마음이, 관심이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멸시하고 차별하는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는 지금 육신적으로 배고프지만 지금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니까 배고픈 걸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 여인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저 예수님 식사하셨슈? 예. 지금 밥 사갖고 왔는데 예수님 배고픈데 빨리 밥 먹읍시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그 인생의 믿음의 대상인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 여인이 복음을 전하여 데리고 올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식사하셔요. 우리 배고픕니다. 빨리 밥 먹읍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고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데 익숙해져서
교회 밖에 차별받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도 하루 종일 교회 안에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교회 안에 섬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가면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같은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추수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이 몇 절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쉽게 설명할게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추수를 하려면 넉 달, 4달 후에 추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추수할 때가 돼서 밭이 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의 양식인 곡식은 4달 후에 추수를 하게 된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육신의 양식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미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나에게는 지금 있다. 그들은 지금 추수해야 된다. 그들은 지금 구원의 복음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추수되어질 육신의 양식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맞질 않죠.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믿으면서 육신적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 믿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구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었을 때 그들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멸시하고 차별하고 또 우리가 무서워하고 미워하는 그런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힘들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는 현대의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중에 한 민족이 저는 이슬람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마리아 여인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도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 있고 이슬람을 극복하지 못한 저의 어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민족들 가운데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오픈되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때 그들은 정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최근 이슬람 세계에 전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슬람 국가 IS나 알카에다와 같은 극단주의 단체의 염증을 느낀 이슬람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또 수많은 난민들이 생기면서 그 난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빵 한 쪽 주고 옷 하나 건네주면 자기가 믿는 알라시는 우리를 버렸는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저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랑의 복음을, 사랑의 옷과 음식을 줄 때 그들은 자신의 믿음의 대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증거를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가져왔지만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또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제가 그 일에 앞장서고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제가 가서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가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믿는다면 좀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동이를 내려놓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두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친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의 오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2월달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직 리스트를 만들지 못한 분들은 오늘 여기 보시면 2017년도 태신자 작정 카드가 있어요. 한 사람 한 가정을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와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나누어줘야 합니다. 태신자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한 사람이 3명씩 작정하여 기도하면서 축복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 작정은 이렇게 합니다. 1번, 태신자 작정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합니다. 2번, 금주 중으로 태신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알아둡니다. 이미 알아두신 분들은 오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의 대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1번 집안 식구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이름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안 될 거야. 얘는 망난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이름을 적으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2번 이웃입니다. 옆집, 앞집, 뒷집, 세든 사람, 집주인. 3번째로 자주 대하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 단골 손님, 직장 동료, 학교 동창, 취미그룹 회원 등등입니다. 4번째로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요.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는 데 적으시면 주님이 찾아가시고 위로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축복의 통로를 막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남아갈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동안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또 적기도 하시고 헌금할 때 한 사람이라 이름을 적어서 해주시고요. 나는 유치하게 이런 건 안 적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저의 말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라 적어서 기록해서 내주시면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운 열매를 맛보면 좋겠습니다.